새가족 메시지 3주차 복습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요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의가 뭔지, 또 주님의 교회는 어떤 복을 받는지, 또 성령의 역사가 정말 교회에 중요하다는 얘기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의 축복을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역, 또 뭡니까? 봉사일을 하게 하는 사역,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빛교회라는 것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이 참빛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만들어가는 축복. 저는 제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이 일에 동참해서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가 하고, 또 교회의 중요한 메시지 응답들을 제가 받아서 전하고, 또 여러분 같이 결정하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도 실천하고 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고 언약도 성취해가는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이제 3주차 복습을 합니다. 3강 이해가 어떤 겁니까? 교회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게 참빛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참빛교회가 지향하는 교회가 바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참빛교회는 첫 번째,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중직자가 중직자다워지고 각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제자로 세워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확립되고 세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에 오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요? 신앙 공동체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뭘 말합니까? 복음으로 세워진 개개인이 제자로 세워진 만큼 자신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라 그런 겁니다. 그건 역시도 나중에 교회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가 딱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교회 공동체의 축복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거 제가 세우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워지면 교회는요, 교회로서 든든히 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요, 예배 시간이 행복하고 예배 시간이 영적인 것과 소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집에서 딴짓 안 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한다면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려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있고 그 공간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예배들이나 모든 모임들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끝나거든요. 아무리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주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뭐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저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예배를 위해서 헌신할 때 어떨 때는 내가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방송실에서 방송 장비를 만지거나 자막을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좀 돌아가면서 하고 밖에서 하고 안에서 하고 이렇게 뭐요? 정말 돌아가면서 하는 중에 모두가 먼저 은혜 받는, 저는 제가요 가장 먼저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목사인 제가 설교하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 시간을 만들려고 그래요. 나도 또 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너는 무조건 예배 드려야 돼. 너가 살지 않으면 끝나. 라고 저를 이렇게 채찍질하고 세워나가거든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회복의 축복, 말씀 확립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중에 우리는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고 자라가야 돼요. 자라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이 넘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경건의 모습까지 갖춘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 66권을 보는 올바른 관점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3장부터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회복하는 방법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빼앗겼던 인간을 찾아오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딱 보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에 회복하신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셔요. 그래서 언약적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 관점, 복음 관점, 언약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면 여러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는 역사들이 많아요. 역사적 사실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 사실들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고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들, 또 그 성경 66권을 통해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확립됐어요. 정리됐거든요. 그것도 보는 거.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개인에게 그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까지 되는 거. 이게 말씀 확립 회복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확립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교회 내에서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교제하고 같이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는 봉사하고 또 참여하고 또 사역하는 중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 선교팀이라는 게요,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름 모를 봉사 선교팀들을 많이 만들어도 돼요. 나는 이 일에 마음을 담고 있다. 나는 이걸 하고 싶다. 교회 내에요, 봉사뿐만 아니라 체육과 관계에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뭘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그들이 같은 생각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교제하고 같이 재능과 전문을 가지고 봉사하고 더 나아가서 후대한테 인턴십도 심고 후대를 도와주고 전도와 선교를 누려나가는 이 네 가지가 교회 내에서 진행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그런데 이걸 위해서 어떨 때는 집사도 필요하지만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런 영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어떤 부장이 된다든지 또 리더가 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핵심은 이거예요. 새 가족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새 가족들이 평안하게 교회 안에서 적응하고 인도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교회 역할들이 교제와 봉사와 사역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습할 게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든든히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 일들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신앙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은혜 받은 이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복음의 이 능력이, 복음의 영향력이 모든 현장 곳곳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의 영향들이 가족들, 친척들에게 전달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상처받았고 무너졌던 가족들에게 이게 들어가서 가족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지역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지역의 내 삶의 바운다리에 있는 사람들, 지인들에게도요, 이 복음의 영향력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렵지만 직장과 전문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렵냐?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내가 받은 그 은혜들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민족과 세계로. 어떤 의미에서요, 내가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마음을 담고 있는데, 저 멀리 있는 내 친구가, 멀리 있는 내 지인이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그때요, 내가 있는 이것을 전하면 전국으로, 민족으로 흩어지는 거고, 마침 내가 있는 곳에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든지, 외국인이 있다든지, 선교사님이 있다면 이게 세계로 확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최고의 응답을 받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이 현장 곳곳으로 가도록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요,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방법적인 부분인데 방법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할 일이 뭐냐면요, 그래,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룰 거다 믿으세요. 하나님 나를 쓰실 거다 믿으세요. 그리고 그때 뭐 하느냐?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뭐요? 지속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를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일을 시작할 때 먼저 뭐를 주느냐? 두 번째죠. 마음을 주세요. 뭔가를 하라는 마음을 주시든지 품으라는 마음을 주시든지 뭔가를 이렇게 보게끔 하시고 나아가게끔 하세요. 근데 막상 답답하고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뭐란 말입니까? 순종해 보세요. 그래, 주님 주신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에 내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하고 받는 응답이 있잖아요.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걸 순종하면서요, 여러분이 할 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똑같이 이익을 위해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똑같이 타락하는 모습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럼 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자. 조금 다른 삶을 살아보자. 이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일에 내 인생을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방향 맞춰 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네 번째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만남도 일어나고 환경이 변화되는 것도 일어나고 여러 일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 사람의 필요를 채워보세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내가 그 은혜를 받은 만큼 줄 수 있거든요. 내가요, 남을 살리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남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분명히 그때는 예비된 영혼이 와요. 믿음의 사람이 붙어지든지 아예 불신자 중에서 믿을 사람이 있든지 낙심자가 만나져요. 그럼 그때 전도의 열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말씀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요렇게 가지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루고 싶다, 이루게 하실 거다라고 믿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계속 기도하면요, 환경과 현장과 모든 삶 속에서 마음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 마음을 따라서 믿음에 순종을 하세요. 세 번째는요, 구별된 삶을 사세요. 나는 다르다, 저들과 다른 선민의식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져야 된다. 똑같이 저들과 같이 타락하고 나쁜 짓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인정받겠냐라고 하시죠. 그리고 뭡니까? 그 여러 만남과 환경 속에서,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필요를 채우세요. 직장의 필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지는 사람과 같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보세요.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계속 이 삶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삶이 무슨 삶입니까?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포도나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뭡니까? 가지의 인생입니다.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삶에 집중하라.
그 집중을 통해서 열매가 영광이 되고 영광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막아요. 사단은 이것을 못하게 계속 막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참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립니다.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머리고 몸된 교회, 주님의 그 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라고 같이 와 있는 사람들이 같이 누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 일들을 똑같이 또 뭐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렵냐?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사단이 방해를 할 거니까 어려워요. 흑암의 권세가 이미 시스템화되어 있으니까 뭘 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흑암을 꺾는 기도부터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으면 다른 일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축복과 또 뭐요? 신앙 공동체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